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오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생명의 산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음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나서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와 같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다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개인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라를 회생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많은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도저히 또 사람으로서는 반응하기 어려운 반응이 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인데,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감정을 좀 이 본문 말씀에 이입을 시키면은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이 총탄에 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를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그 원형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모든 환경과 형편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꼼짝없이 노예처럼 생활을 하다가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자비를 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본인의 눈앞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자비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지만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은 애당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 백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씻고 뼈에 막 각을, 살과 뼈를 다 발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이상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나라의 망하는 상황에 대한 예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라고 본인이 말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 이런 반응보다는 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쳤다 라는 1차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찬송을 말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자비에 근거한, 이것이 변함없는 완벽한 사랑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찬양하겠다. 내 가족이 칼에 배임을 당하여 죽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의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가정 형편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때로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기를 원하는 반응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늘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을 늘 테스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말하겠다,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나의 나됨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도전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을 따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여성의 자궁을 일컫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와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펼쳐지지요.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 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임을 내가 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 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이런 믿음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을 한과 동시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닙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행했고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로 기대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기록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의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 사진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에 우리 손을 붙잡고 모래 위를 걸어가시니 발자국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그래도 견딜만 할 때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셔서 감사하긴 한데, 내가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냐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얻고 갔다라고.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지 않고요, 우리 환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것처럼 아픈데 부모님들이 당연히 이 아픔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의 아픔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모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 고통당해서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고요. 이제는 고레스 왕을 보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적 모든 날에 단 한순간도 이해 없이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여기서 안았다라는 것은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혹은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받듯이 모든 위험한 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서 인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의 반역상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은요,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모세의 때를 생각하여 말하는 겁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앞에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에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낸 것처럼,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받는 건 나 싫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냥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도 필요 없고 포로 생활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어려운 생활에서 쏙 우리를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어려움에서 쏙 건져내서 그냥 회복만 해주시면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죄악을 내가 전쟁에서 지는 방법을 통하여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 정결케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으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에 갇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좋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향하는 완벽한 구원을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막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성장, 성숙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응답은 정확하게 받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건져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나를 좀 순응해 나가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서 과거의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 안타깝게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 빚을 발해야 되는 그들이 을레강변에서 울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70년을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15절 이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과거에 있었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라가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버지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친밀하게 내 삶 가운데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셔서 내 등에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해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서류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사인 좀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서류 가지고 와요. 하나님 좀 내 삶 가운데 좀 관여하지 말라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좀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신뢰가 안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왜 이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찬양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제가 이제 제가 잘못하면 아버님, 어머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잡히기만 하면 싹싹 빌어가지고 저는 아버님한테 맞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한테 혼나는 일이 있는데, 저도 기억나는 일이 이제 아버님께 한 2번 정도 맞았는데요.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잠결에 아버님이 제 다리에서 이제 약을 발라주는 잠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것을 안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으신 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으신 분은 신앙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시는 분들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뢰해요. 인정합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 기분이 나쁘신가? 왜? 나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신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과 은총을 말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될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은 구원에 대한 단편적인 자기 방식의 구원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이성,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간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